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사드락과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8절에 의지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개역 한글 성경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여기에 또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하나냐 또 미사엘, 아사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1차 포로 잡혀옵니다. 그리고 포로 잡혀 와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그들을 관리직을 맡기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왜 이들을 잡아서 포로 잡아 와가지고, 여기 보면 귀족과 왕족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이들을 잡아가지고 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하였는가? 이것은 그들을 융화시켜서 그들의 문화와 사회와 종교와 이런 것들로 그들을 자기 민족화 시켜가지고 결국에는 다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속셈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가서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강제로 이름을 바꿔버리죠. 벨드사살, 벨이여 당신을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벨이라는 우상 신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그만 바뀌고 말았어요. 하나냐는 하나님 자비하시다라는 뜻인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여기 마르둑이라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마르둑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인가, 그런 뜻인데 이 뜻이 나중에는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 메삭은 아쿠와 같은 신이 어디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아쿠라는 신은 그 스메르, 그 바벨론 지방의 달신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위대한 신이, 비교할 신이 어디에 있는가, 비교할 분이 어디 있는가 해서 아쿠와 같은 비교할 그럴 신이 어디 있는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죠.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느고라는 그 잡신, 우상의 종이다. 그래서 이들을 데려와서 결국은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어떻게든지 자기의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동화시켜서 그들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술책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일제 강점기 때에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창씨 개명을 해서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어디든지 우리말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가르치고 또 일본어를 사용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진받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 아사랴도 결국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그들의 시도 가운데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지만 그러나 감사한 것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리는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른 신앙에 대한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그런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3장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니 모두 다 금신상에게 절하는데 이 세 사람이 지금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왕에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왕에게 이제 일러 바친 겁니다. 그랬더니 왕이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는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그들을 불러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들에게 이제 절하라고 강요합니다. 여기에 많은 악기들이 나오는데 아주 분위기를 아주 이 종교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압도하게 만들고 그래서 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금은 그 7편으로 된 악기라고 하고 사면금은 3줄에서 4줄로 만든 현악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금은 어떤 상자 위에 금속 줄을 얹고 그 다음에 대나무로 이렇게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라고 하고 이 생황이라고 하는 것은 관악기의 일종입니다. 파이프로 된 이 관악기의 일종인데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아주 엄숙한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 압도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른 신앙에 대한 뜻을 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에 처음 나온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이들이 포로 잡혀 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서 그들을 잘 길러서 훈련시켜서 왕 앞에 서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들도 같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
왕의 음식에는 우상에게 절하고 그 다음에 나온 음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음식인데 포도주와 또 이 왕의 음식 이것들을 먹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하고 그리고 열흘 동안 시험해 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열흘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채식만 먹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왕 앞에 서게 하고 그들에게 지혜를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더 나은 것을 왕이 깨닫고 그들을 이제 관리직에 맡깁니다. 이 바른 신앙에 대한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는 이들이 뜻을 정했다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문제에서도 뜻을 정한 이들이 금신상에게 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뜻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당연히 그 뜻을 정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뜻을 처음부터 정하고 절대로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라는 뜻을 정하고 이들이 그 뜻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같은 국민이 어떤 국가의 법이 있을 때도 어길 때에는 큰 문제가 되는데 포로 잡혀온 신분인 그러한 이들이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그리고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고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뜻을 정하지 않고 되는 일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상시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날마다 실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뜻을 정해서 선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그대로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실 것 알고 오셨고 그리고 그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묵묵히 십자가를 지십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뜻을 정하고 가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순교당하고 맙니다. 이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뜻을 정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왕 앞에 잘못 나갔다가 왕이 이 금호를 내밀지 않아서 하면 이 잘못됩니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뜻을 정하고 에스더가 그 길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는 명령이 있을 때 마음을 그 말씀 받은 다음에 바로 뜻을 정하고 그리고 실천합니다.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자녀를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이삭은 아직 장가도 안 가고 아직 아이도 없고 자녀도 없는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되고 이해가 안 되고 불합리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성경을 읽어보면 망설이거나 주저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그러한 것들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대로 그 뜻을 준행하고 우리도 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에 그때에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오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다. 뜻을. 그때 가봐서 상황 봐서 내가 그때 할 수 있으면 순종해야지 라고 한다면 이미 늦어버립니다. 지금 평상시에 마음을 정하고 내가 절대 하나님과 우상과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평상시에 준비를 하고 나아가야지 크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뜻을 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문제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지도 않으면서 실천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멀리 갈 거 없습니다. 그냥 10계명만 우리가 생각해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만 내가 확실하게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뜻을 정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하고 그리고 뜻을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한 후에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뜻을 정한 후에 하나니아, 미사엘, 아사랴는 망설임 없이 뜻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주저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 3장 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앞에서 감히 참 담대합니다. 왕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 말하는 이 담대함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으로 이미 다 정해지고 그리고 그 뜻을 그대로 지금 실천하는 가운데 있는데 변명할 필요도 없고 너무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참 너무 중한 벌이니까 좀 깎아주세요. 조금 봐주세요. 뭐 이렇게 더 이상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뜻을 세운 그 뜻을 아주 망설임 없이 담대하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망설임 부분이 없습니다. 그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미 마음속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드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풀에 짐승을 뿔이 걸리게 해서 그 짐승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다 예비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뜻만 정하고 거기서 멈춘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정말 실천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죄의 유혹이 많고 우상과 타협하라고 하는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처음 직장 생활하면서 이 신입생으로 딱 가면 회식 자리에 불러가지고 술 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술을 권하는 문화가 그래서 조금은 덜해졌다고 하는데 예전만 해도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고 회사에서 잘리고 그만둬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 전에 사역하던 제가 청년부 맡을 때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청년이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제 첫 직장에 가서 회식 자리에 어쩔 수 없이 갔는데 술을 따라주더래요. 술을. 그럼 무슨 뭐
맥주 같은 거 뭐 이렇게 큰 데 먹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수님 믿으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2000cc 가까이 큰 그릇에다가 우리 맥주 같은 거를 따라서 나누어서 이렇게 먹는데 거기다가 물을 한가득 부어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더래요. 참 세상이 악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인데 담대하게 그걸 다 먹어요. 그 물을 너무나 많이 먹으면은 몸에 문제가 갑자기 생겨요. 혈중 농도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옅어지고. 그래서 결국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참 세상이 악한데. 그런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는 술을 권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진짜가 나타났다 하면서 그를 정말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타치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지고 타협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게 되고 것입니다. 뜻을 정했으면 첫 번째 뜻을 정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뜻을 정한 후에 망설임 없이 실천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확고할 수 있었을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확고한 체험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체험적인 믿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차식만 먹고 열을 시험했는데 놀랍게도 그들의 피부가 얼굴이 윤택해지고 아름답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가 10배나 더하게 해주신 은혜 이들이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나서 모든 그 시대의 지혜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꿈도 너희들이 알아오고 나의 꿈의 해석도 너희가 제시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박수와 술객과 그 당시에 지혜자라고 불리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도 요셉이 꿈을 해석할 때 바로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알려줍니다. 파리한 그 살찌고 좋은 암소 7마리가 있는데 파리하고 빼빼하고 마른 그 소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7마리 소가. 그리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동풍에 마르고 아주 보잘것없는 이삭이 이 7 이삭이 나와가지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때는 바로왕이요 꿈의 내용을 말해주고 해석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아예 꿈도 말해주질 않는 거예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말해주지 않을 테니까. 그래야지 진짜로 너희들이 지혜자고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다. 꿈도 말해주지 않고. 그랬을 때에 다니엘이 참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너무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기 2장 16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아직 해석을 꿈도 알려주시지 않고 해석도 알려주시지 않을 때였어요. 그랬는데도 왕에게 가서 내가 조금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17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이제 친구들에게도 알리고 아니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을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달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셨던 그 체험, 놀라운 체험입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 체험, 아무도 알 수 없는 가운데서 그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도 다 알려주신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지혜자라고 불렸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음에서 건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교육받고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지만 거기에 더 추가해서 이들은 정말 확실한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에 대해서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니까 불받는 체험, 방언을 하는 체험, 그런 체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런 체험들을 우리 개인적으로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하게 내가 정말 어려움 당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체험. 말씀을 순종하면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아슬아슬한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고 바른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고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개인적으로 주셨던 은혜가 많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 말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몇 가지씩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만일에 그게 없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다 보면 그러한 체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확고한 체험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가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 물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 맞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실 테지만 그러나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또 다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영어 성경이 번역한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을 잘 지키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빼주시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벌이는데 이건 도당체 게임이 안 되는 싸움처럼 보입니다. 골리앗이 키도 크고 비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이 나가고 물론 평상시에 물맷돌 열심히 던지고 실력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기에 다 박힐 이 확률이 이것은 정말 너무나 희박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과 같은 싸움에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잘못된 신앙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조건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면 형통하고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뭔가 보상을 해주시고 그럴 것으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믿음 잘 지켰으면 상을 받고 믿음 잘 지켰으면 형통하고 만일에 그것이 도식화돼서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복신앙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갔는지 모릅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도 많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일도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 친구들이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가 나중에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진받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들어가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나오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만일에 이들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죽는다면, 다 죽었다고 한다면 그건 실패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실패일까요? 그래도 그건 실패가 아닙니다. 천국에서 순교자의 상이 얼마나 큰데요. 가장 크고 가장 값진 상이 이 순교자의 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좀 돌봐주지 않는 것처럼 유보하시고 그렇게 시간을 좀 더 끌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정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을 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기적을 주십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떠한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나를 향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 하나냐 미사야 아사랴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고 체험적인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순종했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사오니 우리도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의 뜻을 세우고 신앙의 지조와 정조를 지키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른 박질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